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관의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은 그곳에 만들어진 기능성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처음에 철근을 넣고 또 밑바닥에 그 바닥에 시멘트나 수많은 돌이나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먼저 견고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능성이 좋아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의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육신적인 그런 보기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파와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고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로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그치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중심으로 기초를, 반석을 삼고 처음에 기초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지금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것이죠. 집을 지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건축자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집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집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를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 소년이 그 늑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돼지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의 도구로 집을 지는데, 첫 번째는 지푸라기 집, 첫째는, 두 번째는 나무의 집, 세 번째는 벽돌의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후 하니까 그 지푸라기는 한순간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집도 후 하니까 날아갑니다. 세 번째 벽돌의 집은 날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벽돌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두 돼지들은, 아기 돼지들은 지푸라기 또는 나무 집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제 가설이지만, 제 생각이지만 반석 위에 지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래에다가 벽돌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랑 나무는 가벼워서 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석, 돌 위에다가는 돌을 세울 수가 있어요. 딱딱한 거 위에는 딱딱한 걸 세울 수 있지만 가벼운 거는 가벼운 것밖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살아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꽃 가운데 우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이란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으로 행합니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후 불 때 우리의 집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만큼 딱딱한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서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은사를 표출한다 해도 그건 하나의 금세 시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목회의 그 궁극적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만둬요. 언젠가는 그만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교회는 언젠간 시험 들어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반석 위에 세워. 모래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 그러면 어떠한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끝까지 견디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단단한 기초에 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번 주에도 반석 위에 이 제목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또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건물을, 저희 음식점 건물인데 저희가 갈 곳이 원래는 음식점이었는데 이렇게 거기를 생각했던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국수를 하시려고, 집을 하려고 막 이렇게 보고 나 여기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여기에다가 주차 공간만 만들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구두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속 뭐 계약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은 뭐냐? 딱 10만 원을 딱 우리 전도사님이 가계약을 그냥 딱 금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선권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난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한순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아간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아들이요, 하나의 선지자요, 그냥 그 정도의 분으로 안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언젠가 나는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순종하고 하며 우리는 단단한 기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면 예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 혼란과 어려움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틈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순간 마귀가 없애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먹고 싶었겠죠. 하지만 마귀 사탄의 설마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럴까 하는 그 동조가, 그 말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불씨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아까 아기 돼지 삼형제를 또 얘기했지만 지푸라기에다가 불 지펴보세요. 완전히 불쏘시기에. 나무에게 해보세요. 금세 불타오릅니다. 벽돌에다가 해보세요. 안 탑니다. 금방 꺼져요. 탈 게 없는데 어떻게 탈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기름을 부르지 않는 이상 기름을 부어도 꺼질 거예요. 그 기름이 사라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의 반석된 삶은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반석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쓰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평가해도 육신적인 평가지 영적인 평가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들의 그런 거짓된 말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들으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뚝 쓰셔야지 자꾸 그러면 짓다 만집이 돼버려요. 세 번째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폭풍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와 바람과 홍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련이 되고 인생의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련은 겪습니다.
시험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자녀가 많다고, 세상 사람들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이며 그분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은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다른 점을 엄청 명확하게 그걸 인스타에 올리시더라고요. 무엇이 다를까요? 오히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뭐라 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나요?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갖춰졌는가, 뭔가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뭔가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는 나를 따라. 너희가 무엇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완전함을 믿고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처럼 뭔가를 이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언제 내가 저기 구원해 줄 테니까, 세례 줄 테니까 돈 줘 한 적 없어요. 네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어? 부자 청년에게 뭐를 말씀하셨죠? 그럼 다 헌안하고 날 따라.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날 따라요. 왜냐? 예수님 반석이시니까. 반석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세우라고 그러시지, 그 신앙생활을 세우라고 하시지, 우리에게 네가 반석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걸 뭐냐? 반석이 되라고 합니다. 네가 그릇이 되고 반석이 되고 네가 열심으로 해야지, 그러면 네가 진짜 종교인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린 뭐냐? 훌훌 내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열심히 싸우세요. 바벨탑 쌓듯이 열심히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위상이 넓어집니다. 하면서 거짓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훌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물가에 누이시고 몰가를 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게 뭐를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목마른 거 있어?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반석에서 목마른 것을 채우게 하시고, 또 배고픕니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해 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도 말고 딱 정해진 것을 해.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줄 거야. 내가 또 줄 거야.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오늘도 허덕거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허덕거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폭풍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나 왜 깨웠어? 너희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폭풍이 중요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여기 물에 내가 떠내려가 가리?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땐 우리 지금 예수님 우리 죽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떨려나가요. 예수님 바람과 폭풍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왜 우리 버리셨나이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지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또 키우고 있지만 아직 애기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가 두려워하고 울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자그만 장난감이라도 잘 갖고 놀고 누리고 웃고 떠들 때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장난감 백화점 지금은 아는데 장난감 도서관에서 한 번씩 하려면은 잘 노는 거는 너무 행복해요. 그 가져오는 수고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지만 아직 뭐 연령이 안 된지 뭐 그거를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거만큼 저거 괜히 갖고 왔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7일 동안 하셨지만 하루가 1000년이 되고 그러면 7000년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인간의 마지막에 만드시고 기뻐하셨는데 주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뻐하세요.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세요. 우리가 주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누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집이 너무나 좋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을 주신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에게 그것도 주시면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인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안정인지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은 소문일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얘들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너희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서라도 네가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 누려. 나 부활한 거 맞아. 너희를 위해서 부활했어. 누려.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삶인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래는 불안정한 기초를 상징하고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자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 안에서를 얘기인 거예요. 신자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의 땅과 같이 돌짝밭과 그냥 길밭과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각자 달라요. 화분을 사는 사람, 꽃을 사는 사람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꽃 화분을 통하여 행복감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의 그거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을 것이고 누군가는 열매 있는 식물을 심을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복하다 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어여쁘다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늘이 겨울에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가을쯤에 심잖아요? 그게 가을에 심어서 봄에 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거의 봄에 뭐든지 식물을 심어서 거의 가을이나 여름이나 그것을 수확한 줄 알았는데, 마늘과 같은 그런 뜨거운 성질에 있는 식물들은 또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늘 같은 사명이라면 그 또한 우리는 받아들이고 누려야 됩니다. 마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끝까지 견디고 열매를 맺냐 못 맺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그 속에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물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허물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의 자신들을 더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높음을 더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충신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섬겼어야 됐고 예수님을 추대했어야 됩니다. 왕은 인간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 그들은 추대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추대합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충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영광 돌릴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은혜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개척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개척을 했는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설마 그럴까? 네가 정말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주님 왜 나를 쓰신다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어찌 부르셨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네가 잘못해서 한 적이 없어. 내가 잘못해서 하면 내가 주님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도, 또 자녀 얘기하지만 자녀들도 잘 놀고 이렇게 하면은 더 놀아 해요. 근데 막 차도로 뛰어들고 뭔가 뭐 나쁜 거 같고 하면은 야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야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부모님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딴 데로 가면 주님이 치세요. 야 그러면 안 돼, 가면 안 돼.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시면 가세요. 말씀 없으시면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며 말씀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의 집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주님 허술하며 주님 보여지는 것은 멋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여, 주님, 그 또한 지나간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소서, 은혜 주소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주님 악한 말들, 주님 악한 것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신 길을 가게 없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잘 걸어가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가 잘못 걸어가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내 모습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